25장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하소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헛되이 하지 못하여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 표현이 가져오는 이 엄청난 위력을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내용들을 막 풀어놨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벌써 먼저 쓴 편지니까 벌써부터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율법과 약속,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어떤 흐름에 나름대로의 그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거고 또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해방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하는 이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붙잡았다. 이 대단한 어떤 흐름이에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보다도 로마서를 일반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요 분야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 율법을 뛰어넘는 약속이라는 개념,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논리적으로 대단한 논리적으로 쫙 풀어놨는데 갈라디아서는 논리적인 부분이 약하고 그냥 툭툭툭 던지는 그야말로 그 말을 하는지 안 그러면 돌멩이를 던지듯이 탁탁탁. 근데 이 돌들이 연결되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약한데 로마서에서는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논리적으로 앞뒤로 딱 정리해놔서 마치 3단 논법처럼 딱 정리해놓은 것이 들으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찾아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인용이 되는데 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했다 하는 이걸요 우리는 보통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 게 뭐냐? 언약이다. 근데 도대체 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 언약에 대한 이 표현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왜 나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접근인데, 저는 이 부분에 접근하면서 참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소위 말하면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 그 영광 속에서 자기가 기록되어진 글들이 성경으로 인용되어지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어떤 미안한 마음, 소위 말하면은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처가 되어질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아마 뭔가 아련한 마음을 두고 있다면 어떤 표현일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이걸 해석하고 참 선하게 인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잡으려니까 이것이 성경으로 인용하고 성경으로 자리를 주서 그렇지, 사도 바울도 실수가 있다니까. 제가 만약 성경을 만약 사도 바울이 사람적으로 보서 한다면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막 자기가 쓴 글 때문에 막 공격받잖아요. 이 갈라디아 이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서 가장 아련한 표현, 소위 말하면 쓰고 난 뒤도 보내고 난 뒤도 천국에서조차 이게 마음에 어떤 좀 뭔지 모르게 아련하다. 저거 잘 해석해야 되는데 저거 잘못 해석하면 저거 큰일 났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3장 13절에 보면 3장 13절. 이 저주가 3번 나오는 적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가 3번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표현하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증거를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저주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의해서 고민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인용하는 우리가 이 저주를 아무데나 적용해도 되는 줄 알고 이 저주를 갖고, 성경에 표현된 저주를 갖고 사람들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자기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다. 이단이다. 이런 자라고 인정되면은 이게 저주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자체를 전혀 고민하지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써버려요. 마구잡이로. 마구잡이로 써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련하게 하는 그 분야가 있다. 그럼 살아있는 동안도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썩겠느냐. 그 저주라는 단어가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이 표현.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 매인받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바로 그 저주가 정확하게 그냥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저주가 아니고,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인용하는 구약에 아주 깊숙하게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세. 이 저주란 말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율법에 기록된, 율법에 모세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저주라고 하는 이 표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어요. 사도 바울, 모세의 표현이라는, 모세의 글이라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거하고 어떤 시편이나 다른 데서 기록됐다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안 쓸 수도 있겠어요. 피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표현이고, 이 힘 때문에 유대사의 2000년의 세월은 나무에 달린 것에 대해서,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죽은 시체가 나무에 달린다 그러면요, 이거는 바로 저주라고 보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개념이 뭐냐, 유대인들이 받아보는 저주의 개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 있잖아요. 축복. 여기에서 잘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범위에서, 이 축복의 통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저주라고 보는 거예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땅히 내가 저주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고통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기 어려운 걸 볼 때 저건 저주받는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해죠, 오해.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사회,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의 그 철저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아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얼굴 방향, 그 얼굴 방향을 볼 수 있는 방향이지, 이게 그냥 두루뭉실한 우주 만물 모든 되어지는 것에서 축복이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 방향이 있다, 방향. 아브라함부터 저러는 줄, 그렇다면 그 줄에서 딱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 근데 이것에서 끊어져 있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부르고 저주받을 자다. 전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가치 자체가 우리가 하는 건 틀리지만은, 어떤 그 복의 가치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딱 정해지는 틀, 그 속에 있는 관계된 사람만 축복이다. 이런 관계를 하고, 그 중에서 또 축복 속에서도 이런 축복을 통하는, 축복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지들, 어떤 줄기들 쭉 내려오는 어떤 어려운 행동들, 그것을 어라 부르는 거예요. 어라 부르는.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주에 대한 이 내용을 자기도 쓰기가 힘들지만은 이거 쓴 것 때문에 성경에서 돌아보는, 지금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는, 어쩌면 천국에서조차 마음이 졸여지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 잘못 쓰면 안 되는데 함부로 쓰고 있는 우리 오늘날 성경을 인용한다는 사람을 보면서 아마 마음 졸이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래 봅니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주에 대한 바른 자세, 또 그러고 우리가 저주를 또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는 이런 자세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내 이야기냐, 내 느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저주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어요. 구약 성경에. 검색을 해서 한번 살펴봤단 말이에요. 살펴보니까 뜻밖에도 이 저주를 연결되어지는 이 표현에 나무에 달린 이 내용하고요, 굉장히 밀접한, 그 저주와 나무에 달린 이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성경 여러 가지 표현에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죽는데 머리가 나무에 달려있다.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있더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받으면서 왜 안 죽였느냐. 요압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아들인데 어찌 죽이겠느냐 하지만 가서 바로 죽이버려요. 이제 그런 것이 나무에 달렸다.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렸더이다. 저주받은 자다. 죽는 데 대해서, 죽이는 데서,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에서 죽인 데서 아무런 어떤 하자를 느끼지 않는 어떤 고정관념이 뭔가 동기유발을 하는 그 형태를 본단 말이에요. 그 기록이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더스 나오면 에스더스. 성경의 에스더스라면 쫙 보면은 원수와 소위 말하면 모르드게, 하만과 모르드게 관계에서요 중요한 표현이 나무에 달린 겁니다. 나무에 달린. 나무에 달라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라고 준비한 것이 하만인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 달라고 했던 준비됐던 나무에다가 자기가 달린다네. 역전. 즉 원수와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서 원수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편에 구분하는 것이 나무에 달린 거예요. 나무에 달린. 그게 에스더스에 쫙 흐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번 표현돼요.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것에서 한 성경의 에스더스가 4장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4장 안에 나무에 달린 이 저주받은 이 표현에 대해서요. 이것이 전체 구약에보다 전체 구약의 성경 비교하면 더 많은 거예요. 다른 데보다.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성령 복음으로 이제 구약에서 넘어와서 신약으로 들어보면은 스데반이 표현하는 스데반이란다 그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이 표현하는 내용에도 이 나무에 달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무에 달았다. 예수를 나무에 달았다. 그래서 죽였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는 이 나무에 달린 이 표현을 그대로 연결해 오는 거예요. 뚝 끊어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툭 나온 게 아니고 이 구약에서 되어지는 어떤 흐름, 나무에 달린 것에 대한 이 뉘앙스가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그대로 이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렸다는 표현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성령복음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성령복음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무에 달린 예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느냐 하고 볼 때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물론 성령복음 아까 말 5장 3절에도 나왔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나무에 달린 것에 이 되어지는 표현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리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나무에 달리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아주 독특한 표현에서 나무에 달리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나무에 달리는데 또박또박 걸어가서 달린 듯이 친히 나무에 달려 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쫙 전달해보면 연결해보면 지금까지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도들 12제자들 사도 바울들 또 당시에 있는 예수님을
어쨌든 구세주라 전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성령복음 5장 32절에 있는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조차 마음을 열이다 한다 그 표현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전하면서도 가장 좀 거북스럽다기보다도 어찌 보면은 이걸 참 말하기는 말해야 되는데 꺼리고 싶은 부분이 나무에 달린 예수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예수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 이 거북함이 있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단 말이죠. 대단히 우리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써버리는 것이 저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 개념하고 우리가 전혀 다르게 있고 또 나무에 달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세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죠. 참 떨쳐버릴 수 없는 부담, 나무에 달린 예수를 온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막 다니면서 전하고 있는데, 막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슬려서 나무에 달린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전해야 되는 이 초대 교회의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언약을, 약속을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하는 이 말에 힘을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3장 17절에서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하는 이 표현을, 율법이란 말을 왜 끄집어냈느냐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모세로 인한 율법이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할 자다라고 선포가 되어져 있는 그 율법의 배경에 표현하는 이 율법이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를 향해서 지금 저주할 자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근거하는 것은 율법이래. 모세가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세가 지금 나무에 달린 예수, 그가 그리스도든 어떻든 간에 어떤 결과적으로 나무에 달리기 때문에 그건 저주할 자인데 그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돌아다니면서 자꾸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맥을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당장에 논리적으로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 보내면서 로마서처럼 그렇게 논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툭툭툭 던지는 돌멩이처럼 들려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하는 앞에 부분에 3장 13절에 있는 그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는 연결하면서 그것이 율법이라면은, 율법에서 확실하게 저주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었다. 율법이 오기 전에 43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이 있었다. 약속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약속을. 우리가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소위 말하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큰 틀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이 어떤 여러 가지가 그대로 왔어야 될
상황에 언약이라는 개념을 찾아내는, 그 오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개념을 로마서에 있는 그런 상세한 표현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그대로 받는 하나의 개성자처럼, 유대인들하는 개성자처럼 했으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율법이라는 개념, 그거는 430년 후에 모세로부터 주어진 거고, 율법이 주어진 거고, 그것보다 이전에, 모세 이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축복, 내 자손이 이 땅을 얻으리라, 여러 가지 축복에, 그 축복을 붙잡는 그 시각, 그런 표현, 그것 때문에 오늘날요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엄청난 어떤 규격, 어떤 틀, 이것 자체를 변화를 준 거라니까. 변화를 준 거예요.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그냥 성경이라고 덥석 받으니까 쉽게 넘어갔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이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표현 앞에서 고민하던 당시의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 고민을 했고 다른 제자도 고민했으니까 베드로의 방법으로 이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러 갔다라는 표현이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는 약속이 있었다. 17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율법도 인정하면서 율법보다 더 앞에 있는 언약을 부각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것이 저주로서는 가능하지만, 저주 자체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축복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국 복받은 사람은 누가 받느냐? 믿는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 저주에서 축복이 되어지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율법과 약속을 봤을 때 우리가 약속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근거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지 바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 보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저주와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보던 사람이 아니었죠. 오래전에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이 저주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표현은 그래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내한테 퍼붓는다 해도, 내가 또 그 저주 속에 내가 산다 한다라도, 내 삶이,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런 사람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저주 속에 그런 저주를 퍼본다 그래도 그 저주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지옥에까지 갔는데, 지옥의 체험을 하셔가지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었는데, 내가 그 저주 속에 매 있을 필요는 없다. 혼자서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늘 그래 말해왔었어. 근데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에 대한 표현을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은 이 저주에 대한 표현이 나와도 그냥 덤성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지. 근데 왜 본문에 오늘의 여기에 이게 나름대로 자리를 가지고 또 17절에 있는 율법과 연결하는 율법이라는 언어가 왜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나오게 됐을까 하는 이 고민을 추리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분명히 연결되고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지금 현재 시대에다 맞추는 비춰보는 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결정적으로 제보가 되고 하나의 환경이 주어진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대선 후보자에 나온 박근혜 씨. 박근혜 씨에 대한, 박근혜 씨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씨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어머니에는 유경수 육사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교회가 저주라고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교회가 한없이 했답니다. 교회가 막 했답니다. 요 부분이 이제는 저도 들을 때는 제가 한 입장이 못 되고, 들을 때 요즘 시대하고 다르니까, 오래된 시대니까, 그때는 청년 때, 한참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듣는 입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그 표현을 2번 이상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딱 이렇게 박힌 거예요. 저도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박근혜 씨가 지금 대선 후보자 나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부터 처음부터 이 갈라디아서 할 때부터 되어진 걸 쭉 이래오면서 이 저주라는 표현이 딱 오니까 내가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이 박근혜 씨한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씨라고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씨 그런 박지만 그 가정들에 대해서 너무 태만이었다. 너무 저주를 선포한 입장에서 봐라 저기 저주받은 가정이라 라는 눈으로 봤지 저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을 하지 못한 전부 다 축복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대상을 만들려고 사도 바울은 저주에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아니고 저주 자체는 되어지도 그것보다 뛰어넘는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430년의 언약을 붙잡는 그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고민 아니하고 현상만 보고 자기 표준대로 주어진 대로 요거는 저주적인 거다 해서 그만 단순하게 저주에만 머물러 있다. 그보다 앞선 축복이라는 시각으로 그 가정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형편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박근혜 씨의 그러는 걸음에 자기가 축복받는 걸음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 너무 어둡더라는 거죠. 당당하지 못하면서 쫓기는 듯한 국민들의 어떤 성원을 받아서 좋은 정치를 하려고 애는 쓰지만은 그러나 그 걸음 자체가 뭔지 모르게 어둡고 자신감이 없고 당당하지 못한다. 당당하지. 그것이 우리 교회가 풀어줘야 된다. 책임있게 잘못했다. 분명히 잘못하고 분명하게 이 저주 우리가 표현은 저주에 가까운 표현을 했지만은 그것이 벗어날 수 있는 잘못하는 사람도 잘못 썼지만은 들은 사람도 그것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430년 전의 언약에 대한 이것은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잘못해서 인용해서 우리가 저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이 땅에 보내기 때문에 사건 속에 저주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축복의 길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율법과 싸우는 이 표현도 있지만은 베드로전 2장 24절에 하는 이 표현,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리사. 이것처럼 저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그 어떤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직설적이면서 가장 간결한 표현으로 이 저주를 뛰어넘는 축복을 향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의 길에 들어서는 이 어마어마한 역동적인 표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 이런 것이 되려면은 또 그런 진정 축복의 길이 들어간다면은 바로 이 저주란 통로를 겪어본 사람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나무에 달려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부활의 영광, 모든 죄 만주의 주가 되는 이 엄청난 소리를 들었듯이 우리 인생 중에 과연 내가 저주의 길을 걷는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이고 고난스러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하게 주어지는 그 저주의 걸음 이면에 있는 축복의 길을 바라만 볼 수만 있으면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이겠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발걸음, 그런 삶이 주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요, 박근혜 씨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축복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줄 거예요? 누가 해줄 거예요? 교회가 저질러놨고 교회가 입 다물어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본인이 이걸 알고 정말 대선 이제 가도를 끝내서 12월 19일 날 지나고 나서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참 역사 이래에 전대미문에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어지는, 그리고 국정을 운영할 때에 축복의 통로로서 자기의 발걸음을 당당하고 힘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고, 그것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이야기지만은 결국은 자기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참 두고두고 우리 국민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한 여인으로서 나설 수 있는 그 또한 특별한 환경이지 그것 자체를 저절해서 움츠릴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고. 이것이 복음의 힘.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이렇게 논리화시키고 하는 이런 내용, 사도 바울이 논리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찌 보면 이 논리로서 되어지는 것은 율법입니다. 논리로서 안 되는 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논리로 앞에 이런 단이 있고 그다음 뒤가 있고 3단 논법 일본에 가설 하나 정해놓고 2번에 증명하고 그러므로 결정을 딱 하는 이런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논리고 그것이 율법이라 그러면은 약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뜸 누구든지 앞뒤 논리 없이 그냥 툭툭툭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대단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내가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야, 이러한 내용이 주어지는구나.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철수 씨가 지금 어저께인가 아리께 문재인 씨 후보를 돕겠다 하는 발표 이후로 지금 매스컴에서 막 이거 지금 보는 시각에 대한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한 내용을 막 분석하느라고 막 온 매스컴이 지금 막 달궈졌어요. 매스컴 하는 운영한 사람은 지금 기분 좋은 거지. 좋은 소재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막 그거다 시간을 막 주고 막 국민들 아이가 지금 막 요란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전부 다 장사 속이지. 시간을 막 하나씩 풀어놨더라고. 그래서 저는 참 안철수 씨가 나오고 해서 아이고 이건 박근혜 씨한테 위기다 하고 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없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하는 생각도 아니나 했어요. 근데 지금 추세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안철수 씨는 이대로 한 사람의 어떤 놀이개, 뒤에서 정치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사람 다 합친 정치 수보다도 어마어마한 정치력의 어떤 배경을 가진 눈에 드러나지 않는 조직, 어떤 보면 종북 세력이라 볼 수 있죠.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종북 세력에 의해서 문재인 씨도 놀아나고 있고 이정희 씨도 놀아나고 있고 안철수도 놀아나고 있는 하나의 놀이개로 일시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사탕 발림이 있었던 그 놀이개로 아마 전락이 될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국민들이 그걸 파악을 할 것 같다. 그래 보고 우리 교회가 이제 박근혜 씨한테 축복할 언어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표현을 뛰어넘고 얻어보니까 잘못을 인정은 분명히 해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데다. 그리고 지금도 실수하고 있고 더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진해야 될 그런 사회를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 또 그 기간이 또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좌표가 지금 없어져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거다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는 박근혜 씨에게 들려줄 분명한 축복을 하나 교회가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언어가 뭐냐니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살아온 삶을 통해서요. 이제는 저주에 표현돼서 과거에서 부모에 의해서 매인 그 짐을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이제는 한 개인이 그게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나는 이런 표현들 좀 이상하지만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가족이 아무도 남편도 없고 자손들이 없잖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도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가 있으니까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를 정도로 그 이름이 딱 이름만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는 그 어떤 것에서는 저주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분명히 저주보다 앞선 약속이 있으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앞으로 박근혜 씨에게 축복할 교회의 축복은 온 국민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한 인물로서 역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볼 적에는 가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은 국민들 전체가 역사를 걸고 자랑할 수 있는 인물로 되어지기를 교회는요 축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주 자랑스러워. 이런 축복을 하는 것에서 공감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 역사가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들의 역사가 엄청난 변화가 될 거고 그럼 본인은 이런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적인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산 것은 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는 그 표현이 있듯이 바로 그 삶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고백이 그 한 사람에게 나온다면은 교회가 확인을 하잖아요. 응? 온 국민들이 확인하잖아요. 어느 누가 그 삶을요, 축복된 삶이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이 앞으로 전 세계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참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기를 지금은 혼자지만은 이 시간에 잠깐 축복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됐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할까? 천만에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는 그 언약 430년 전에 선포해놓고 그걸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그 얼룩진 과거에 대해서 덮어 씌울 수 있는 축복을 하는데 그거 어느 누가 못 막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선거하는 과정을 봐도 그래요. 인간이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되어지는 과정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인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 국민들이 막 기대하는 이 어떤 합심하는 요것만 좀 여러 가지 교회가 좀 형성해주는 축복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일에 교회가 조금 협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전도하는 일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이런 중심으로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